우리가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크게 두 부류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죄와 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아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무죄가 밝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들어갔다고 해서 다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조사 결과 혐의들이 다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결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서 결국 혐의를 벗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당하게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뒤로는 뭔가 엄청 잘못을 해놓고 말만 저렇게 당당한 척, 떳떳한 척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욥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8번이나 충고 아닌 충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초지일관,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 이렇게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한 욥이 세 친구에게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맹세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맹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는 신에게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죄가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눈 딱 감고 한번 사람들을 속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준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고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을지 몰라도 나는 살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살면서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정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맹세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정도라면 욥이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욥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무리 자기 양심을 둘러보고 점검하고 또 살펴보아도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자신감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주의할 것은 욥이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행동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야, 욥 참 교만한 사람이네,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겠어, 참 뻔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니? 단 하나도 그 죄를 지적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중하신 내용은 네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너의 편협한 신앙관으로 나를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뿐이지, 욥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지적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에 대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모습은 욥의 친구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욥의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 그런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고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욥이 항변하는 그 말들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적하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점점 안 읽게 되고 읽으면서도 뭐 큰 기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욥기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예전과 똑같은 느낌으로 읽었던 그 욥기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욥은 의인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겠지. 욥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런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믿음이 좋지도 않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내 안에 탐욕과 음란함과 시기와 미움도 있는데 다른 죄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이런 죄도 생각나고 저런 죄도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잠깐 동안에는 마음이 편안한데 금방 마귀가 또다시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면서도 나에게도 욥과 같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이 답답하고 흔들렸어요.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위축되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냥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 나는 그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체념까지도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욥기를 묵상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선한 자라고 너는 절대로 악한 자가 아니라고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반성과 그런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너는 악한 자라고,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해 마땅한 자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악한 영들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기면 사탄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죄,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알게 하실 때에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요,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 나를 다시금 성장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는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해 마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연한 대가니까 변명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속삭임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용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렇게 나의 삶을 체념하게 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점점 우리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고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죄인이라고, 네가 잘못한 그 대가를 달게 받는 거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나를 정죄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